자, 한 연못에 오리 2마리하고 개구리가 1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려지니까 연못이 말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새 우정돈독한 친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를 짜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셋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우리 다른 연못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여기 있다가 물 다 마르면 먹을 것도 없고 개구리는 어떻게 살 거냐. 야, 그럼 우리 어떻게 이사할 수 있느냐. 오리 너네들은 날아가면 되지만 개구리인 나는 이 땡볕에 걸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말라 죽지. 야, 이거 어떻게 셋이 다 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가면 될까요? 오리 등이 엎혀요? 이 친구들이 아주 기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갈대를 긴 거를 꺾자. 오리 2마리가 양쪽을 무는 거예요. 개구리는 가운데 물고 오리 2마리가 이쪽에서 날아서 같이 우리가 날아가면 되겠다. 이야, 진짜 굿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좋은데 위험을 감수해야죠. 가운데 있는 개구리가 조바심이 나기 시작해요. 오리들아, 하늘을 나는 동안 너희들 절대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니네가 입을 여는 순간 난 어떻게 된다? 나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나는 동안 절대 입 열지 마. 셋이서 합의. 우리 절대 입 열지 않는다. 날아가는 동안. 자, 시행에 옮길 D-Day가 왔습니다. 긴 나무떼기를 하나 잘라놓고 오리 2마리가 물고 파다다닥 날라서 성공! 착 떴어요. 이야, 개구리는 가운데서 드디어 나도 날았다. 밑에서 한 농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그냥 오리가 업고 날면 되지. 우리는 거기까지거든요. 근데 야, 진짜 기막힌 아이디어로 개구리 1마리와 오리 2마리가 날아가거든요. 도대체 저거는 누구의 아이디어냐. 정말 대단하다. 했더니 밑을 착 내려다보던 개구리가 뭐라 그랬게요? 내가 했지! 이 짧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의 제목이 교만한 개구리의 비극입니다. 자기는 날 힘도 아무것도 없고 오리한테 빌붙어서 날아가는 주제에 야, 누구 아이디어냐 그랬더니 입 열지 말자고 그냥 꼭꼭 다짐했는데도 그냥 입은 근질근질한 거죠. 누가 이거 한 거야? 내가 잘났어 하고 입 여는 순간 거기서부터 추락해서 망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요. 한 꿈을 통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자기를 높였던 그 사람이 야, 하나님이 한 대 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팍싹 내려앉은 그 모습을 오늘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냐?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우리가 복받고 사는 길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낮아졌을지라도 모든 것을 잃고 정신병으로 돌아다녔다고 보는 거거든요. 7년을. 그렇게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이방인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도 없고 평화로울 때 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꾸고도. 처음 꾼 꿈같이 무슨 꿈 꿨는지 맞춰봐라 이거는 아니에요. 지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 돌려 말하면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다가 꿈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이냐, 나에게 좀 이야기를 해라. 자, 이제 지나가는 길에 하나 하고 가는 겁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박수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 지혜자의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오늘 이 꿈 꾼 것이 2장 사건이 있은 후에 한 30년 후의 일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정확한 연대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적어도 최소한 30년 이상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내 처지는 오늘 왜 이렇고 불만 불평하면서 낭망하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최소한 30년 이상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왕도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의 최고 지혜자라는 인정을 여전히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때로는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소중합니다. 그것이 바벨론 땅이든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그 자리와 위치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 내 가정, 내 일터를 소중히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다니엘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건 지나가는 길에 하나 그냥 가긴 아까워서 나눈 거고요. 자, 이제부터 꿈의 내용을 들려드립니다.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섰습니다. 얼마나 높이 솟았는지 저 땅 끝에서도 저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그 나무를 쳐다볼 수 있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높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지도 많고요, 거기에는 잎사귀도 많고요, 열매도 풍성해요. 그래서 수많은 새들도 와가지고 쉬고 열매를 얻고 그늘을 얻고, 짐승들도 와서 열매를 따먹고 그늘을 얻고 쉬고, 누가 봐도 멋있고요, 누가 봐도 잘났어요. 근데 하늘의 순찰자가 어느 날 오시더니 이 뛰어나고 잘나고 세상 중앙에 서 있는 이 나무를 하나둘씩 다 헤쳐버리시네요. 나무 가지도 다 잘라, 이파리도 다 털어, 열매도 못쓰게 다 뭉개, 심지어는 나무도 싹 잘라서요, 뭐만 남겨놔요? 뿌리와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그것은 어떻게 놋과 새로 줄줄줄줄 감아가지고 풀 속에다가 덮어놓고요, 이슬 맞게 방치입니다. 7년 동안을. 고대 근동에서 나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그래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특히 백향목 같은 것, 호세아서도 그렇고요, 에스겔서도 그렇고 이사야서에도 그래요. 두 가지로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상징할 때 썼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의 높은 권위, 권세, 왕권, 그것을 상징할 때 나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꾼 꿈의 포인트는 명확해요. 지금 내가 바벨론의 통치자인, 온 세계가 바라보고 추앙하는 바벨론의 수장인 느부갓네살, 내가 온 우주의 주관자이고, 우리 바벨론을 통해서 온 나라들이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우리는 그 중심이지. 그 중심에 있는 느부갓네살, 내가 신과 같은 존재다, 내가 가장 높다, 그것을요 상징적으로 그 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다 한 방에 헐어버리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목적도 정확합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 높은 권세들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기도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유식하게 좀 더 돌려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는 느부갓네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교만한 것들을 꺾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다니엘아, 아무도 못하니까 네가 와서 좀 해석을 해봐라. 몰랐을까? 과연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 꿈의 해석과 내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못했을까라고 의문이 들어요. 어려운 해석 아니잖아요. 차마 왕이여, 이 나무는 당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당신을 치실 겁니다. 7년 동안 당신은 버려진 밑둥같이 저렇게 이슬 맞으면서 살 것이고 짐승과 같이 살 겁니다. 라는 말을 누가 감히 바벨론 왕 앞에서 할 것이며, 그 말을 했을 때에 돌아오는 결과가 뻔한 거잖아요. 감히 왕에게 그런 해석을?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데 다니엘도 우물쭈물한 겁니다. 근데 왕이 눈치를 보아하니 다니엘의 얼굴만 봐도 지금 이 꿈이 길몽이에요? 흉몽이에요? 아주 흉몽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무슨 해석이 들려지든지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만 나에게 좀 알려다오.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읽은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 나무는 당신입니다. 당신이 교만할 때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게 살아가고 난 후에야, 내가 이 땅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후에야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세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이 당신의 회복의 때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겁니다. 다시 돌려 말하면 바벨론의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선민들이여,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 자신했지. 우리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략에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 우리는 자랑했었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그런데 웬걸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했더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는데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 그러면서 수없이 낭망하고 낙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언제 회복될까? 우리는 언제 회복될까? 느부갓네살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격려하고 계시냐? 바벨론 땅에서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고, 때로는 실패했고, 때로는 넘어졌고, 때로는 저 밑에 낮아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언제 회복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주 대놓고 그렇게 돼 있죠. 26절 오늘 같이 읽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주 다니엘 명확하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를 왕이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 모든 것을 잃고 빼앗겼는데 다시 한번 회복하는 순간은 언제냐? 하나님을 인정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조금 무너지고 일터가 조금 문제가 있고 내 삶의 처지들이 조금은 내 눈에 맞지 않게 어그러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회복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이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이것도요, 뭐 주된 포인트는 아니지만 이것도 그냥 지나가긴 아까워서 27절 같은 제안을 하죠. 같이 27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왕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물질 많죠. 자기가 잡아온 포로들 수를 셀 수도 없죠.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가진 것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 공의를 실천하는 것,
왕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다니엘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행한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죄악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에 대한 온전한 모습을 또한 그리고 있다는 것도 명확합니다.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랬죠. 회개의 어떤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나와라. 그저 입으로 마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공의를 행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나누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인 것을 보여주세요.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니까요. 29절, 30절 성경책이 펴 있으신 분은 29절, 30절을 31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여기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든 들으실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일 동안 이 본문과 이 말씀을 꺼내놓고 수도 없이 읽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저도 듣고 여러분들도 듣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건?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듣고 아는데요. 참 망각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는 그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요? 12달이 지나도록 1년이 지나도록 다니엘 네가 말한 게 내 삶 가운데 굳이 그렇게 크게 눈에 보이게 안 나타나던데? 오늘 하나님 말씀 좀 어기고 산다고 교회 문 나가다가 벼락 맞나요? 때로는 아무 이상 없거든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언제든지 누구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꼬물꼬물 파고드는 것이 있으니 무엇이냐?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에게 왔던 그 교만함들, 무엇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이 자꾸 안 가죠. 무엇에 자꾸 시선이 가냐? 내가 이룬 것, 내가 건설한 것, 내 거에 자꾸 눈이 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장하게 되느냐? 주인됨을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금 고상한 용어로 치면 주권을 주장합니다. 이게 참 어린 아이들도 안 가르쳐줘도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 건지 몰라요. 이게 죄악된 속성인 것 같아요. 죄악된 속성에서 나오는 한 가지 아주 좋지 않은 속성들이 뭐냐? 내 것을 주장하는 욕심이죠. 어쩌면 그렇게 꼬맹이들도요, 안 가르쳐줘도 내 거는 꽉 쥐고 안 노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컨대 몰래 뺏어가고 강제로 뺏으려고 하면 난리가 보통 납니다. 왜 내 거 가져가냐고 뒤로 자지러지죠. 어쩌면 그렇게 안 가르쳐줘도 그런 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물질도 내 거, 시간도 내 거, 내가 열심히 갈고 닦은 재능도 내 거, 내가 자식 낳았으니까 이 녀석도 내 거, 차 내가 샀으니까 당연히 내 거, 집 내 명의로 돼 있으니 당연히 내 집. 이거 내 컴퓨터고 이거 제 성경책이죠. 다 내 거라고 주장하고 내 거라고 주권을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대단히 잘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꼿꼿이 들고 나를 봐줘라 해야 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만은 무엇이냐?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 그럽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일컬어서 교만이라 그럽니다. 그 교만한 사람의 대표 주자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성경은 지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궁에 서서 그러죠. 와,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 성을 봐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이 성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실제로 그랬대요. 발견되는 성터가 내성과 외성으로 돼 있죠. 그래서 내성에도 폭이 7m, 20m마다 적군을 막는 막루가 있어서 내성을 지키고 있고요. 외성에도 마차가 다닐 만큼의 두께로 둘레가 27km라고 그러고요. 그 당시에 유프라데스 강을 가로지르는 120m짜리 다리가 도시의 동서를 잇고 있었고요. 우리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그런 거 아십니까? 하늘정원이라고? 행인가들 산이에요. 성 밖에서도 보일 만큼 산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의 물을 끌어다가 위에서부터 흐르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그런 걸 만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 와이프가 메대에서 왔는데 거기는 산악지방이에요. 근데 시집 왔는데 웬 다 평야에 모래 사막밖에 없어. 그러니까 왕 붙잡고 콕콕 찌르는 겁니다. 이거 황량해가지고 살 수가 없고 고향 생각나고 나 싫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뭘 못해? 우리 도시에다 산 하나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산 만든 거예요. 못했을 것 같습니까? 이 대국이라는 것들은 그렇더군요. 이집트에 갔더니 피라미드 그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지금도 모릅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가설만 세울 뿐이에요. 이거 흙으로 이렇게 쌓고 올렸을 것이라. 근데 그거를 계산해보면 너무 흙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다 해? 사람이 인력으로. 어떻게든지 들고 올라갔으니까 그 큰 돌들을 꼭대기까지 쌓았겠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사의라 그러는 거예요. 제 동생 녀석이 중국에 있습니다. 항주에. 거기에 유명한 호수가 하나 있는데 서호라고. 배 타고 다니는 거예요. 배 타고 다니고 그 안에 가보면은 탑이 하나 엄청나게 큰 게 있는데 관광지입니다. 형, 이거 이 중국 사람들 진짜 대단한 거래요. 원래 이게 원래 있는 호수가 아니라 그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다 판 거래. 그 옛날에 왕이 만들어라 그러니까 사람이 인력으로 그 땅을 다 파가지고요. 거기다 물 채워 넣은 거래요. 야, 이게 큰 나라, 힘이 있는 나라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바벨론이 그랬다는 겁니다. 와이프를 위해서 산 하나 지어. 거기에 사막 한가운데 풀과 꽃이 자라나고요. 새와 나비가 날아다니고요. 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와. 그러니 이 왕은 자기가 지어놓은 그것들을 왕궁에서 바라보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야, 내가 지은 이 도성을 보아라. 얼마나 훌륭하냐.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그 중얼거림을 누가 듣고 계셨느냐.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요. 그래? 그게 다 네 거고 네가 지었느냐? 어디 한번 보자 하고요. 대단한 거 친 것도 아니잖아요. 요 안에 머릿속 안에 뭔가 하나만 틀어놔도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면요. 사람 구실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교만이 가득한 그 하나님께서 조그만 거 하나만 틀어놔도요. 사람 구실 못하고 왕 구실 못하고요. 사람에게 쫓겨가지고 들에서 자면서 아까 그 나무 그루터기처럼요. 풀밭에서 자고 이슬 맞으면서 자고요. 짐승이 먹는 거 같이 쫓아 주워 먹으면서 이게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성경의 지혜자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듣습니다. 교만은 뭐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이고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7년 동안을 이 상태로 지내는 겁니다.
바벨론의 어떤 기록에도 이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43년을 통치하는데 느부갓네살의 30년 이후의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정신 나가서 돌아다녔다 이것을 기록합니까? 왕은 신의 대리인인데 그런 거 기록 못하니까 아예 그냥 백지로 다 남겨두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 언제 회복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주목해서 볼 일이죠. 자, 34절입니다.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거예요. 수거 같은 겁니다. 그냥 관용어구 같은 거예요. 고대 수메르인들의 기도라는 것은 들어올린 손이었답니다. 들어올린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복을 의미하고요. 항복. 나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 당신에게 대항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이 항복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요. 안아주세요 할 때는 이겁니다. 들어올린 손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항복이요. 나 좀 안아주세요. 하는 의미로 기도는 들어올린 손. 하늘을 바라보았다. 순종을 의미하고 항복을 의미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동안은 느부갓네살은 하늘 바라보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제일 높은데 무슨 하늘을 바라보고 내 위에 무엇이 있어요? 내가 제일 높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뭐만 한 겁니까? 내려다만 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고 운행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지. 이 모든 교만함이 가득할 때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처럼 저 밑에 떨어져 보니까 내 위에 누가 있는 줄을 알게 돼요. 그때는 야, 내 위에 신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내 삶이 느부갓네살처럼 그냥 저 바닥을 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거기만 자꾸 집중이 되나요? 물질의 문제가 나의 시선을 자꾸 끌어당깁니까? 건강의 문제가 자꾸 내 시선을 끌어당깁니까? 관계의 문제가 자꾸 내 시선을 끌어당깁니까? 내 관심이 오로지 거기만 집중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쳐다보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입니다.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제시하십니다. 회복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오늘 제시하십니다. 거기서 우리 시선을 다시 한번 하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시선을 두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 들어 보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다스리신 분,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 주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사장은 주권의 대결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 내 일이지,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지라고 주장하시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그 주권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혹여 오늘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십니까? 풍요로우십니까? 우리 참 좋은 거 많이 누리고 삽니다. 그때가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다니엘이 제시한 겁니다. 왕이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풍요롭고 좋지 않습니까? 이때에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시면서 사는 겁니다. 불법의 행위들을 버리시길 바라고 의롭게 사는 삶으로 걸어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베푸십시오. 나누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길이고 복되게 사는 길임을 아시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혹여 오늘의 삶이 불안정하십니까? 괴로운 상황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살았던 7년을 지낸 것처럼 참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냐는 밑바닥 삶이 우리의 삶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심이든지 아니면 할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온 문제이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의 때에 오는 우리에게 오는 문제이든지 전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픔인 것은 동일해요. 차마 말 못할 아픔들이 있습니다. 차마 드러내지 못할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의 모습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있는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느부갓네살이 언제 그 문제의 해결책이 그에게 임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회복시키실 것이고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원망의 모습보다 찬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고요. 이방인의 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겠는가? 다니엘서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악인이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을 읽으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합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으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룬 것이지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그 모든 교만함과 주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참으로 복된 겸손한 삶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고 한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의 인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삶이 열려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한 주일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혹여 낮아짐 가운데 있습니까? 혹여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들입니까? 주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방인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 가운데 회복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당한 어려움들 위에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가 신할 땅과 같은 바벨론 땅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 우리를 두셨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두신 줄을 알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한 주일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